그래서 나오신 분이죠. 대장가 50년 성노기 장인.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저분을 이제 만나고 왔어요. 그 뒷장면 볼까요? 예. 어제 그 대장간에 영주 대장간이죠. 어제 우리가 3시간 반 동안 달려가서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비가 여름 많이 오시겠지만 비가 하나도 안 와서 잘 만나고 어제 우리 2군데 신방을 했는데 신방 예배도 드리고 교제하고 그런데 잘 도착했어요. 어제 중간에 계신 분이거든요. 어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목적은 우리 장로님이 계량 한복을 하시는데 저분이 이제 장인이시고 또 경북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인이에요. 제가 이제 아마존에서 판매한 걸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홈이 하나로 1년에 7천에서 1억을 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뭐 거의 막 절대적이래요. 3만 쓰고 있다가 휘어진 가지고 하니까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기계라면서 칭찬 그런 작품인데요. 제가 우리 한 시간 정도 서로 교제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래 장로님 저 계량 홍보 때문에 이분이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장로님의 이 기술을 가지고 또 이 계량 홍보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대한 거는 여러 대안학교들이 있으니까 대안학교 아이들이 교복이 계량 한복이더라고요. 준비 보니까 다 계량 한복이었어요. 새우부터 계량 한복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가서 교사를 받는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장로님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장로님이 지금까지 사업해 오면서 나벨레라 사업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핵심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막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본인도 나중에 정말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로님이 제가 가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우리가 40년 50년 이 한복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다 장인의 반열에 올라서야 되는데 그런 만한 대우와 대가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갔는데 이분이 딱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장로님의 섰던 길은 기술자였다는 거죠. 기술자. 그런데 장인이 되려고 한다면 이런 사업을 번창해 가려면 기술자가 아니라 장사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순간에 다 풀렸어요. 뻥하고 풀리더라고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우리 기쁨찬교회를 이제는 가치 있는 교회를 바꾸기로 했어요. 아무나 동동이한테 오면 6개월, 1년 동안 무조건 공부해야만 두근두근이 되는. 그게 장인 정신이더라고요. 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도 떨어뜨릴 수가 없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어려서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절에 가시는 분인데 놀라운 말씀인데 삶의 지혜였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장로님이 살아온 모든 사업에 대해 결정을 해주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이게 해석이구나. 해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한 무엇을 해주십니까? 그랬구나 이거잖아요. 그죠? 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살아와서 보니까 그때는 왜 내가 고난이 있었는지, 왜 내가 부도가 났었는지, 내가 왜 건강해졌는지, 왜 내가 배신을 당했는지, 내가 왜 그 결정했는지 몰랐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어느 날 그게 해석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믿음입니다. 그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가서 그 성노기 장인을 보면서 이게 사업이구나. 이게 장사하는 거구나. 장인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확신하더라고요. 영주, 경북에 있는 모든 대장간을 다 잡고 있다고. 이제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사업할 수 없대요. 그 노하우를 이야기하시는데 감동받았어요. 장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혜는 앞으로 저도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같이 시간별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전쟁 나가기 싫고 귀찮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평상시에도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를 테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점이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좀 달랐어요. 하나님은 조금 더 있다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이 한 사람을 기다리고 양육하고 키워서 그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좀 빨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계획이 설쳐지더라도 그냥 무마하지 않으시고요. 받아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원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먼저 이제 준비해서 보이게 하는데요. 오늘 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가문이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그죠? 베냐민 지파.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를 빼면 11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하필이면 왜 베냐민 지파일까? 베냐민 지파는요 굉장히 뭡니까 이 전투적이기도 하고 또 가진 것도 많고 아주 복을 받은 사람이죠. 막내 지파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에 봤을 때 베냐민 지파가 가졌던 그 처참함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어떤 레인이 그 레인도 좀 사사 시대니까 가능해요. 레인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바람을 도망갔어요. 그 첩을 데리고 오다가 여부스 예루살렘 땅인데 여부스 땅을 지나다가 여부스 땅에서 심은됐을 건데 여기는 이방인이 사는 곳이야. 그냥 믿는 우리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 곳을 하세요. 기브아 땅으로 한 거죠. 기브아 땅 베냐민 땅에 그곳에 가서 이제 하루 쉬고 있는데 그 마을 불량배들이 몰려온 거죠. 와서 이 레이족을 네 사람을 내라는 거죠. 관계하겠다, 상관하겠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동성애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많이 했던 것이 동성애거든요. 이것도 내가 여자를 취하겠다는 게 아니고 남자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충하다 그냥 자기 또 첩을 낸 거예요. 밤새도 유린당하고 죽임 당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자기 이 여자를 다 절단해서 각 지파에 보내죠. 보내가지고 모든 지파의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룰 수는 없다. 이룰 수는 없다. 여러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자기들도 그렇게 살았지만 이거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지파가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 내놔라죠. 우리가 처단하겠다. 그때 이 베냐민 지파는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너무 악하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거는 너무 악하다. 용서할 수 없다 했는데 내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과를 이루 알지 않습니까?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다 죽여보니까 겨우 600명이 남았어요. 600명으로 겨우 이제 이 지파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억지로 막 파티를 열어가지고 보상을 해가지고 여자들을 구하게 하죠. 그래서 어쨌든 600명 남았대 그 사람들이 이어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일 초라하고 제일 무능력하고 제일 욕듣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랬던 사람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사울이 그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때는 기스가 그냥 사람은 아니고요. 지도자 반열이었다는 것이죠.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사울인데 사울은 성경에 준수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준수하다는 것은 남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이 보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근데 잘생긴 거로 표현할 수 없는 다른 게 느껴진 거죠. 보통 아이고 아니구나. 내 자식이지만. 그래서 목숨을 걸고 부모가 숨기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준수하다고 하는 것은 남 달랐다는 얘기죠. 근데 특별한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높았어요. 그죠? 그렇게는 다른 사람들 키가 어깨 얼굴에 하나가 더 높은 아주 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준수한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겸손해요. 그죠? 아주 인간적이고, 그리고 사울은요, 우리가 볼 때 다윗과 비교해서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지만은 시기 질투 때문에 그의 영성이 파괴된 거지만은 실제 사울 자체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수했다는 것은 탁월한 표현이거든요.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괜찮은 사람이었고, 그가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이제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제 모습들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부름이 있어요. 그죠? 어떤 일이냐 하니까 3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이 첫 번째 미션이에요. 여러분 이 집에 갑자기 암나기라고 하는 것은 새끼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새끼를 낳는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당시 모든 이동수단의 중심은 나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게 좀 보물스러운 그런 짐승이죠. 귀한 거니까 이거 암나기들이거든요. 한 마리가 아니라 암나기들을 잊어버렸으니까 빨리 찾아라 하면서 사울에게 미션을 던진 거죠.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암나기를 찾으라 그랬대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우리 집안에 있는 정말 사소한 이거는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암나기들이 없어졌어요. 야 사울아 그것 좀 찾아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찾으란 여기에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는 뭐 대단한 어떤 사건, 어떤 굉장히 깊은 고난,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부르실 것 같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일상입니다. 일상.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 특별한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 암나기들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암나기를 찾으라는 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암나기를 여러분 사무엘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출발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문제는 못 찾았어요. 이제 우리 동네에 찾았는데 대원동에 찾는데 없어. 아니 얘들 어디 갔지? 걷는 마을에 갔겠다. 걷는 마을을 찾아도 없어. 아닌가? 문현동까지. 그러니까 점점 보폭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멀리 갔으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다. 아버지가 우리 더 걱정하겠다. 돌아가자. 그때 사왕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노브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그 사람은 말한 대로 됩니다. 저는 이게 두 번째 폴링이에요. 그죠? 첫 번째는 사울이 기스가 암나기를 찾으라 그랬고요. 두 번째 이제 음성이 뭐냐면 이 사환이 자기를 이제 도와주는 이 헬퍼가 하는 이야기죠. 여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좀 감동이 있더라고요. 사울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환은 알고 있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 사람이 마침 이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나는 모를 수 있어도 같이 있는 동료들이 그런 정보를 갖고 있으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도대체 오리무중이에요. 아니 이 암나기가 갈 곳이 뻔한데 분명히 이 말은 저 말인데 다 뒤집어도 없는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내 상식을 건너뛰어서 다른 마을을 가도 없고 야 이거 너무 멀리 왔구나 안 되겠다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서 발견한 게 사무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한 전날 이야기를 해놓았죠. 그죠? 내가 한 사람 보낼 테니까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라. 이미 이제 들었어요.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사울 팀들이 온 거죠. 20절에 한번 볼까요? 20절에 19절에부터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선지자니라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으로 산당으로 올라오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게 다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아놓느라. 그죠?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 미팅, 그죠? 세 번째. 처음에는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아라 그랬고 못 찾고 헤매다가 어느 마을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사람 찾아봅시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찾았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면 하나님 사람이 있는 데 가서는 그 문제 해결이 된다는 이미 해결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암나기 찾으러 나왔잖아요. 근데 암나기 걱정하지 마 찾았다 이야기예요. 저는 여기에 저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대단한 것을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실 것 같은데 너무 평범한 집에 있는 암나기가 가출함을 통하여서 찾다가 하나님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 사람 만나니까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더라고. 이미 해결됐다는 거죠. 찾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무엘만 만나면 되는구나. 그죠? 여러분 집에 있는 작은 일들, 가정사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들,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암나기가 전 재산은 아니잖아요. 사소한 것인데, 그 작은 일에 통하여서도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얘기죠.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뭡니까? 사무엘은 뭡니까? 사무엘이 말한 것은 분명히 이루어져. 사무엘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져. 사무엘이 말하면 그것은 진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거예요. 사울이 이야기했을 때 사울도 그렇게 여겼어요. 저는 이런 사무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사무엘을 만났는데 진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미리 들은 거예요. 얼마나 쉬웠겠어요. 사무엘이 고민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곳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이미 사람들 교회 나라 지도자 30명 다 초청해놨어요. 그죠? 이제 그곳에서 사울과 교제 1박 2일 미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미 사무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다 들은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마 그래요. 사무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야, 너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짧은 메시지예요.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저는 이곳에서 우리가 몇 가지 같이 이제 오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대단한 일이 아니라 사소한 집안의 일로도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부름께서 대단한 기대감보다는요, 일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가족이래요. 집에 돈이 없으면 내가 돈을 벌어서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어야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이야기예요. 내 일이 아니라 이 작은 일, 내가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시험을 치르면 시험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더라는 것이죠. 대단한 게 아니고 집에서 하는 그 일. 어제 자느라고 제가 그냥 이번 만나러 하고 또 나중에 강우 씨는 말씀드리겠지만은 영수학교 지사님, 대표 지사님을 만났는데 어제 올 때 그냥 저희도 보내지 않고 요만한 작은 감자들 한 자루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다 나눠 주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가서 여러 가지 비전들을 가지고 오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연결고리예요. 암나기를 찾으라. 이건 아버지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 기스가 하나님 외에서 하나님 길을 인도하는 거죠. 암나기를 찾으라 그러니까 낯선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 지혜는요, 또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내 혼자 결정하고 아버지 결정할 수도 있지만 뜻밖에도
나와 같이 가던 동료 사환이 내 종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보다 뭐 목사님, 선교사님, 선생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동료일 수도 있고요, 내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나보다 늦게 예수 믿는 믿음의 후배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조각한 지식을 줄 수가 있다.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아내, 남편,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열자는 경청을 해야 됩니다. 왜? 사울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사환이 분명히 얘기하죠. 이 요디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저는요 사울이 그 사환의 이야기를 했다 막 그러지 않고 그래 가보자 했단 말이죠. 뭐라 얘기가? 가는데 우리가 왜 빈손으로 갈 수도 없는데 그 사울이 내한테 돈이 얼마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만 어쨌든 사울은 그 사원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 듣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동료들, 가족들의 이야기가 볼로 들을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과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사울 같이 예배 드려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데 상석에 그죠? 그 마을에 그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지들을 지도자 30명을 초청해놓고 제 상석에 사울을 앉혀요. 그죠? 이미 자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상석 앉히고 그 다음에 잔치 고기 중에 넓적다리 제일 귀하고 맛있는 부위를 사울에게 주는 거죠. 사울은 깜짝 놀란 게 이게 뭡니까? 이거 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초청된 사람들은 이미 어떤 감이 있었던 것이고요. 사무엘이 이렇게 특별히 우리 초청한 것은 무슨 스페셜한 일이 있는 거구나. 그 기대하고 온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딱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1절에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 10장 1절에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그의 기업의 집을 자고 삼지 아니하셨냐. 네, 그날 바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울이 임금이 되는 과정은요 3단계를 거치거든요. 여기서 개인적인 미팅을 하고요. 나중에 온 나라에 선포하고 세 번째로 정말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임금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3단계를 거치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사울이 부르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수고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여러분 직장 동료 혹은 가족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무엘이 갔을 때 그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어지는 경험하는 일상 가운데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일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새겨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하고 신경을 쓰고 보자는 거죠. 그러면 나도 알지 못했던 내가 왕이 되는 길이 지금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사무엘이 자기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저는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젊은 친구를 임금으로 세우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무엘도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미션들이잖아요. 마지막 미션들을 정말 준비에 소홀함이 없이 하나하나 잘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27절에 잠깐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27절에 선거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결국은 뭡니까? 하루를 지내면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란 무엇이 국가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이고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래서 사울이 충분히 인지할 만한 많은 이야기를 밤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식탁 교제입니다. 그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많은 먹고 마시는 데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주인하고 그리고 마지막 미션이 내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 그러고 나서 올해서 기름을 부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죠? 내게 주어진 작은 일들 이상하게 보지 말고 열심히 하자 말이죠. 그게 어떤 일인지 몰라요. 진짜 나에게 질병을 통해서 부를 수도 있지만 그 사소한 심부름하다가 혹은 내가 헌금을 하기 위해서 성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나그네를 영접했잖아요. 그 나그네가 보니까 하나님 중에 한 사람이더라. 그죠? 우리는 뭡니까? 내 조카가 있는 그 소돔과 고모를 멸하러 가고 있다.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작은 일이에요. 내 일상 가운데 작은 사람들, 그 사람과 작은 만남이 내가 진심을 다하고 성의를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사울이 부르신 하나님 방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대단한 일이 아니라 어떤 그냥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구나. 제가 그랬어요. 저는 세미나 갔다가, 그래서 세미나 갔다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예배 드리러 오다가 운전하다가 직장에서 여러분 계산하고 있다가, 그죠? 하나님 만나실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름에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